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이런 분이 어, 그 SNS에 글을 올린 거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제가 보고 너무 공감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내 모습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감고 아이들 챙기고 해서 교회 오는 그 과정을 쭉 쓴 거죠. 제가 왜 웃었냐면 그 과정 쓴 내용을 보고 자기 이제 예배 시간이지만 나 왜 이렇게 미친년 같냐면서 아침에 막 제정신이 아니라고 머리 감고 막 애 챙기고 밥 먹여서. 근데 이제 왜 그 표현을 썼냐면 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 자기는 딴 사람이라는 거야. 집사님 오셨어요. 오늘 옷도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하고 성가대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리얼하게 그걸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네, 제 모습이나 여러분 모습이 다 그렇지 않을까. 특히 아이들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게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뭐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가는 게 익숙해서 이렇게 당연히 가는 거지만 우리 새 가족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거의 전쟁일 거예요. 안 가던 습관을 이겨내고 가야 되고, 또 갈등들도 많고 포기할 것들도 많고, 예배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다수가 그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이거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고 어제 읽다가 보니까 예, 저희 집도 그렇고 다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딱 저도 목사 여러분 저 볼 때는 목사님 멀쩡하네 이러지만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막 설교 준비할 때 머리 쥐어 뜯으면서 하거든요. 예, 쥐어 뜯고 막 뭐 얼음 씹어 먹어가면서 잠 깨워가면서 막 그 미친 년은 아니지만 미친 놈처럼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26장 31절에서 37절 우리 휘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이 오늘 이 말씀대로 만든 이 성막은 딱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천으로 오늘 이 실제 유대인들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청색이 많이 안 보이지만 실제는 청색이 많이 들어갔고 옥색이죠, 옥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여기 가는 배실이라고 하는데 배실이 바로 흰색이죠, 흰색이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성막 안에 설치된 휘장. 이 휘장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막을 보고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를 구분을 해요. 뭘로 구분하냐면 증거궤가 있는, 증거궤하고 속죄소가 있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휘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천으로 된 문이죠, 문. 이 경계선이죠. 경계선을 만들어서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휘장을 지금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 휘장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거룩한 경계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경계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려 놓으신 거예요, 휘장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 내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느 선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경계선이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인은 무조건 못 들어가고요. 딱 허락된 사람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허락됐는데, 그 대제사장도 준비 없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이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이 들죠. 죄와 거룩을 확실히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33절에 보면, 저는 이 33절 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휘장을 왜 만들어 주셨냐 했을 때 33절에 그 휘장이, 그러니까 하반절에 보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된. 누구를 위하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휘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휘장은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계점을 딱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휘장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같은 성경이라고 많이들 봐요. 출애굽기를 상, 레위기를 하,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뭐 거의 같은 성경이에요. 출애굽기는 성막이라든지 전체 이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다면, 레위기는 그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뭐 5대 제사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왜 답답하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라든지 이 제사의 이유를 설명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읽어야 좀 이해가 되고, 이 두 가지를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돼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엄청 지루하죠. 뭐 소 잡고 양 잡고 각을 뜨고 제사 드리고 뭐 5대 제사 가르쳐 주는데 그 제사가 뭘 정확히 설명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레위기를 보면 정결함에 대해서 나와요. 이 5대 제사는 다 무슨 제사예요? 정결 제사죠. 정결 제사. 내가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정결 제사인데, 정결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하면서 인간이 부정하게 될 수 있어. 부정으로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레위기에서. 첫째는 죄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레위기에서는 실수라고 얘기해요. 실수. 연약함 때문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인간이. 우리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정결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어떤 실수와 연약함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면 레위기가 그런 인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러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인데, 실수로 연약함으로 이렇게 정결해서 부정한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레위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다 제사 드리는 건 아니네. 전 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실수로, 부주의로 정결함에서 떨어진 거, 연약함에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순한 의식으로 회복이 가능해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레위기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제사 안 드리고 짐승 안 잡고 곡물 안 드리고 그냥 옷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그 다음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는 꼭 제사를 드려야 되죠? 죄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는 정결 제사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 정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레위기에 예배드리는 목적을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의 주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가 주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제사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룩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결 제사만 딱 드리면 어떻게 돼요? 정결 제사를 이렇게 숭배하고 정결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럼 오늘날 정결 제사는 우리 이런 예배 같은 걸 수 있겠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주일 예배 이런 걸 정결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정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흔히 말하는 원로 목사님들, 목회를 오래 하신 아주 그 기풍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약간 거룩하게 보이는 분들 보면 저런 분들은 진짜 깨끗하시고 정의롭고 의롭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와 멋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뭐 이런 것들로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거룩함 뿐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교회가 성경 공부가 줄었나요? 요즘 교회가? 아니면 교회 영향력이 줄었나요?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거룩함이어야 돼요. 거룩함이 세상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에 주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가 부정할 때, 교회가 타락할 때 영향을 줘요. 교회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두 가지 다 영향을 줘요. 그런데 정결로는 세상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거룩함에서 오는 영향력, 그 담대함이 영향을 주죠. 성경에 보면 사자와 같은 담대함, 사자와 같은 담대함은 재정이나 숫자나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되게 도덕적이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만 봐도 구약 성경 신앙적 역사만 봐도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칠 때는 다 거룩할 때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성막에서 정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목적이 바로 거룩이었어요. 거룩. 정결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는 그 정결 제사 자체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 정결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걸 너무 중요시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만드신 법이니까. 근데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뭘 잃어버렸죠?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게 조금 논란도 있고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바뀌어오는 것들이라 제가 그래도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은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 뭐 온유, 인내,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속성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 사랑은 공유적 속성임과 동시에 비공유적 속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유가 돼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은 확실해요. 뭐가 있죠?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인간은 전능할 수 없잖아요.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거룩은
공유적 속성일까요? 비공유적 속성일까요? 예, 여러분 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공유적 속성에 포함시킨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저는 거룩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반발을 하냐면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죠. 물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룩과 죄를 확실히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룩은 완벽한 의예요. 어둠이 전혀 섞이지 않는 의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거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거룩이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바로 다시 타락해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타락했어요. 인간 스스로 절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해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찢겼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대요. 근데 이 휘장이 찢기나요? 잘 안 찢겨요. 평택에 가면 이 성막 모형 성막이 있는 교회가 있대요. 뭐 기회가 되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휘장이 절대 안 찢어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게 찢겼어요. 이제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휘장 설교를 잘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휘장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이 휘장이 바로 뭘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성경이죠.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찢기셨대요. 그냥 찢긴 게 아니고 멸시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았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뭘 위해서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메시아이신데 사람의 손에 죽어요. 그게 제일 큰 모욕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받은 메시아가 사람에게 찢겨 죽은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이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메시아가 다 등 돌렸잖아요, 제자들까지. 사람에게 찢겨 손발이 다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다 찢어 갈기갈기 찢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능력도 없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제가 예전에 한참 막 전도하러 다닐 때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꼭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저는 꼭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박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곧 임박할 진노와 곧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막 따지면서 지금 당장 날 죽이라 그래? 지금 당장 진노가 임하라고 해? 지금 당장 날 지옥에 보내봐? 막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심판에 대해 말하면 막 기분 나쁘셔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냐면서 기분 나쁠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나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모습이 당연히 아름답지 않겠죠.
내가 찢겨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모습이 능력이 없어 보이죠. 찢겨지시고 모욕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완벽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을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개념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유튜브로 유명한 설교 듣고 뭐 어떤 봉사활동 다니고 해야죠. 교회는, 이 선교적 교회를 하려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과 교회 맥락화가 돼야 되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활동으로 뭐 유명한 어떤 사역으로, 퍼포먼스로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휘장을 찢으시고 그 찢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보십시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 육체라고요. 그걸 스스로 찢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 휘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휘장을 4가지 색깔의 실로 자수하듯이 만들래요. 청색, 자색, 홍색, 배실. 배실은 하얀색 실을 배실이라고 하거든요. 청색은 뭐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주님이 이렇게 걷는 그 천국 바닥이 뭐였죠? 청옥. 기억하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청옥.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을 상징해요. 청색은. 예수님 거기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색은 뭐예요? 자색은 자주색. 이렇게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했는데 구약에서 자주색은 왕만 입었어요. 왕 망토에 자주색이 들어가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홍색은요? 붉은색은요? 피를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의 싹을 상징해요. 피 흘리셔야 죄사함이 있어요. 흰색은요? 흰색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처럼 색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히브리서는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 출애굽기에 그 전에 죄들은 다 어떤 죄였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죄들은?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다 어떤 죄였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다 어떤 죄들이에요? 일반적인 죄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죄들,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죄들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인 이런 거죠. 그런데 시내산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말라기, 구약 끝장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제일 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죠. 죄가 확 바뀌어요. 제목이 바뀌어요. 제목이. 왜 하나님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까? 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나하고 결혼했잖아.
끔찍하게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예. 살인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쾌락, 타락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를. 죄예요, 죄.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특히 신약의 로마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서신서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설명할 때 꼭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네, 쓸 때. 근데 이런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진 않죠. 교회에서 쓰는데 다 좋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좋은 의미였을까요? 그 고문서의 당시 문헌 기록을 제가 보니까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주로 노예 시장에서 썼던 단어예요. 근데 제가 그 노예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예화들이 그 당시에 이런 글들이 진짜 문헌에 많더라고요. 노예가 노예라는 이 사람이 노예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어떤 표나 이름 같은 걸 적어 놓는데, 주인의 이름 같은 거를, 이 사람은 노예라는 걸 상징하는데, 이게 주로 가슴이나 여기 팔에 이렇게 인주를 찍듯이 여기다가 이제 박아버리죠. 노예라고. 이 노예가 집을 탈출해. 예를 들어서 도망가. 이 집이 너무 싫고 난 자유를 위해서 도망가. 그럼 도망가면 산 같은 데 숨어가지고 뭐 하냐면 이걸 막 칼로 찢어내요. 이거 가지고 못 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려내면 여기에 상처 도려낸 사람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잡힌대요. 왜 잡히냐면 노예법이 그래요. 도망친 노예를 잡아다 주면 보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는 끔찍한 삶을 사는 거야. 도망자가 다시 잡혀왔다. 그 다음부터는요, 도망자라는 거를 뜻하는 FUG, 제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FUG가 도망자를 뜻하는 어떤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FUG를 보라고 이마에 이렇게 해요. 보라고 이마에. 이건 노예인데 한 번 도망친 경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주로 도망갔기 때문에 다른 노예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 주인이 쓰질 않아요. 노예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도망자 노예는 따로 관리를 하는데 그 닭장 같은데 거기다 다 집어 넣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이게 공간이 있어서 생활하는 게 눕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예들을 이렇게 닭장 같은데 집어 넣는다고요. 그럼 거기서 똥오줌 다 싸고 물 뿌려주고. 그걸 누가 사요? 도망자 노예는 누가 사지도 않아. 왜? 사도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끔찍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실제가 아니고.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망자 노예, 아무도 사지 않고 이제 끔찍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노예를 내가 너를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노예 주인이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 조롱하겠죠. 이 노예 사서 뭐 하겠냐고. 이 노예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도망자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속량이에요. 그럼에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속량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로만 변화되고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속량이란 단어를 주로 써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량됐는데 우리가 노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성전 건물이 망가진 사건이 아니라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구속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더 이상 휘장 앞에서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이 휘장을 만드신 이유가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너희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이 거룩함을 오지 마. 절대 올 수 없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휘장을 찢으시고 독생자들을 보내심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와라. 단지 교회를 오가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얼굴과 마주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는 더 이상 가로막힌 장막 휘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휘장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의 휘장, 두려움의 휘장, 죄책감의 휘장, 무관심과 형식의 휘장, 율법에 갇혀 사는 그런 증거들. 여러분, 직장 어디 다니세요? 연봉은 얼마 받으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새로운 분을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만나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오목사 교회는 몇 명 모여? 이게 인사예요. 그게 인사예요. 아유, 오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목사 교회는 몇 명 모여? 이게 인사예요. 그게 꼭 제 정체성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명 모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오승주가 아니라. 참 슬프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어디세요? 연봉 얼마 받으세요?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속량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 예를 들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속량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신 것은 하나님 자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셔서 십자가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만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다 구약 아닙니까? 대다수가. 신약은 거의 없어요. 다 바울을 싫어해요. 바울과 같이 안 살고 싶거든. 솔직히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인물 다 구약이잖아요. 복 받고 싶으셔가지고. 누구예요? 한 명씩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예요? 다윗.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모세, 엘리야, 느헤미야, 에스라, 요셉. 그 중에서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더 우리에게는 좀 낫죠.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싫어해. 그래서 막 느헤미야, 요셉을 좀 더 좋아해. 다윗 이런 사람을 좀 더 좋아하고, 에스라도 좋아하죠. 이사야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누더기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사야 좋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 대단한, 우리가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들이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돼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자형을 부어주셨대요. 성령이 오셨대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했는데, 흔히 말하는 잠깐이지만 비행 청소년들, 요즘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주 잠깐 한 2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어요. 신문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애들, 소년원에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 제가 사역하는데 좀 한계를 느끼고 거기 사역을 거의 포기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 교회도 오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소년원도 덕분에 가보고. 근데 아이들이 제게 마음을 안 열어요. 장로님 꼬셔가지고 용돈도 주고 별의별 사역을 다 해봤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제가 아무리 도와주겠다고 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어떤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이 저 끝까지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저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친구들을 뭐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될 수가 없죠. 그 친구가 고아였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으시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아버지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절망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데, 이 모든 은혜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주님, 제가 미천합니다. 가난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면 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니까, 거룩함 가운데 가면 교회는 세상에 두려움이 더 이상 없어요. 왜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경제로 보니까, 교회를 숫자로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죠. 교회가 왜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없습니까?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휘장은 복음의 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래요. 이제 문이래, 휘장이래요. 내가 휘장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구원 받아요. 이 거룩한 경계가 바로 예수님, 이 경계를 허무셨어요.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